흔들리지 않으며 살았나이다. 오 주여 나를 시험해 보소서. 샅샅이 나의 속을 살펴보소서. 내 마음 달구어서 털어보소서. 주님만 바라면서 살았나이다. 주여 나는 진리 따라 살았나이다. 한결같은 주 사랑 알아나이다. 음흉한 무리들과 섞이지 않고 헛된 자와 동거하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나를 시험해 보소서. 샅샅이 나의 속을 살펴보소서. 이 목숨 거두지 마시옵소서. 악인들과 함께 거두지 마시옵소서. 참 과학은 철학이다. 언제나 마음속에 욕심을 제거하고 아버지의 신비를 찾는 것이 궁신지화요 학문이다. 우리의 삶은 궁신지화다. 아버지의 신비를 더듬은 결과가 지식이다. 과학은 하느님 아버지 찾음이다. 과학은 생활의 편리화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궁신지화하는 것이다. 과학이 신앙이다. 지금 연구한 것이 앞으로 100년 뒤만 되어도 더욱 밝아질 것이다. 우주의 비밀이 더 밝아지고 신이 더 밝아지고 아버지의 영광이 더 밝아질 것이다. 이런 뜻에서 모든 학문이 신학이다. 특히 과학이 신학이다. 학문에는 언제나 알지 못하는 세계, 신비한 세계가 남아있게 마련이다. 어떻게 하면 신에 대하여 더 알 수가 있을까가 나의 문제요, 인류의 문제이다. 네, 우리 김성원 선생님 먼저 해설의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이제 신비주의, 신비하고 관련된 내용이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읽어보면 쉽게 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궁신지하는 우리 윤정현 신부님한테도 많이 이제 들어서 잘 아실 것 같고,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다석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신에 대하여 더 알 수 있을까? 이게 나의 문제요, 인류의 문제다. 우린 여기에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일을 하든지 지식의 귀천이 없다고 이제 다섯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신비함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게 근극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만 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거 신이 생각을 이제 내려주시면은 우리가 자꾸만 그걸 캐서 묻고 해서 이제 더욱더 알아가면 더 신비함을 알게 돼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러니까 모든 과학만이 아니라 철학만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학문이 다 궁신지하하는 거다.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신학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학문 속에서도 그 신비함을 자꾸만 찾아가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뭐 어려운 말이 없어서 이렇게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성찰하면서 앞으로 삶에서 우리가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에 더 힘쓰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특별히 포커스는 네, 궁신지화 그리고 과학과 신학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신학 사랑방이니까 예,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교에서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제도적 신학교가 아닌 분들이 훨씬 더 신학의 깊이가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제도적 신학교에 가면 의식이 예 우리가 그 PhD를 permanent brain damage, head damage라고 그래서 오히려 예 나쁜 습관 생각하는 습관이 너무 깊게 바뀌어서 나중에 바꾸기도 힘듭니다. 네, 여러분 편안하게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대표적으로 목사들이 과학에 가장 무식합니다. 예, 본인이 성경을 읽고 이 의식의 혁명이 밝아진 과학적인 사실을 자꾸 모순으로 해서 반과학적 맹신과 아주 미신적으로 신앙을 인도하려고 하는 현상들이 목사에게 너무 많으니까 오늘 여기 토론 자리에서는 우리 제도적 신학교 출신 아니신 분들 좀 큰 소리를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궁리하고 신의 본질과 신의, 신의 존재를 예. 궁리하고 연구하고 궁리하면 결국은 변화를 알게 된다. 알겠, 예. 예, 이 그렇습니다. 변화는 아마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만유유전 그래서 온 우리는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흐르는 강물에 그래서 만유유전이라는 사상은 굉장한 거죠. 모든 것이 변하고 변한다. 그런데 것이 왜 변화, 철학자가 네, 만유유전을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평생 변하지 않고 나는 평생 영원할 수 있다라고 맹신에 사로잡혀서 난 평생 죽지 않을 거다. 그것도 나는 평생 돈을 잘 벌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 변화를 아는 것. 그게 변화는 계절인데요. 예, 철이 든 사람은 그러니까 제철을 아는 사람, 변화를 아는 사람은 철든 사람이고, 예, 변화, 예, 철도 시대도 분간하지 못한 사람은 철없는 무지한 자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하는데요. 자, 오늘 궁신지화, 특별히 과학과 신학, 한국의 많은 목사들은 과학을 원수로 만들고 있습니다. 네, 과학을 신앙을 대접하는 위협으로 생각하고 어린아이 때부터 과학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억압합니다. 자, 우리 최요한 선생님 먼저 말씀하시죠. 예, 여기 다석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람이 아주 그 원시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인류가 아, 살아오면서 인식의 확장의 폭이 인식이 확장된다라는 것 자체가 신을 찾는 길 아니냐라고 이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내가 무엇인가 궁금하다. 저기 산 너머에 뭔가 있어.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산 너머에 뭐가 있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산 너머에서 어흥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긴 좀 그런데 뭔가 이렇게 이
찬바람이 쉥 지나가요. 또는 이제 뭐 으슬으슬한 뭐 이게 있어. 아, 이게 비가 오겠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그것을 표현한 것이 과학 아니냐. 인간이 지금 언어로 정식화하기 이전부터 이후에 언어로 기록하고 지금 모든 진리, 진짜가 무엇이냐, 가짜가 구분해 나가는 이 과정, 사람의 인식이 깨어져 나가는 이 과정, 이거 과학이라고 한다면은 이 과학 이 자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바로 신을 찾는 방향으로 간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인식이 다 확장된 것도 아니고 인간이 어느 정도의 발전은 요 중간에 있는데 과학자가 이 가운데서 감히 건방지게 우리는 신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목사가 자기가 비즈니스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과학이 조금 막고 있다고 해서 이 과학을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인류의 인식의 확장 과정에서 목사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그 교만 덩어리들이 인간을 이렇게 한계 지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맨 마지막에 과학이 신학이다라는 이야기. 학문에는 언제나 알지 못하는 세계, 신비한 세계 남아있기 마련이고 어떻게 하면 신을 더 알아갈 수 있을까? 이게 문제고 인류의 문제라고까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스 선생님 1956년에 말씀하신 게 그때 지금보다 과학이 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방향을 아신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신 거 아니냐라고 오늘 다시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혼자 생각을 한 것은 과학의 발전이란 것은 왜 모든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거는 왜 그럴까? 말하면 질문이 생기면서 과학은 발전할 것이다. 제 생각은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과학과의 관계, 말하자면 신학과의 관계가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들이 질문이 없이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저는 연결을 시켰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 가장 곧 초등학교 학생의 공부입니다. 네. 우리 이동규 선생님 그리고 예, 김성호 목사님 마이크 켜주셨어요. 연구 네. 끝났습니다. 그 일요 모임에 와서 다석 선생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약간 좀 편견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와서 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평소에 제가 생각했던 얘기와 같은 말씀을 계속 해주신다는 친밀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듣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으뜸이다라는 잠언 전도서 얘기. 그러니까 그것이 과학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학문이 과학, 그것이 철학이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또 하나님의 원칙대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지를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고 학문이고 그게 신학이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현명한 사람은 과학보다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 세상이 통치되고 있고 운영되고 있고 한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공부도 많이 안 했고 똘똘하지도 않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이미 계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천수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와야지만 농사가 질 수 있고 그 뭐 안 되고 그러는데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물을 갖다 대고 양수기로 지하수를 뽑아 올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 하나님이 주시는 햇볕, 그런 부분대로 농사를 가장 잘 짓는 게 저 개인적으로 사업도 그렇게 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 사실 이동규 선생님 말씀하신 거 오늘 이제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궁신지와 염제 신제. 그래서 생각이 있는 곳에 신도 함께 계시다. 그래서 우리 이동규 선생님 염제 신제를 그 고사성어 없이도 실현해 오셨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김성복 목사님 말씀하시고 우리 윤정현 신부님 차례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며칠 전 뉴스에 남해안에 그, 어, 바닷가에 그 돌이 있는데, 거기를 백목으로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우루스, 사우루스 발톱이라는 거예요. 발바닥하고. 근데 얘들이 언제 살았냐면, 1억 5천만 년 전에 이 땅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나게 그 발바닥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초식동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하버드 대학에 공부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는 못 받고 나온 저희 동기가 있어요. 걔는 학교 다닐 때 다 A학점은 자기 혼자 다 가지고 갔던 친구인데 지구 나이가 몇 살이냐 했더니 5천 몇 년이라는 거예요. 5천 몇 년. 지금 윤정희 신부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누군지 얘기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가 막혔어요. 그 말 듣고. 야, 이 똥을 쌀 놈아. 어떻게 어떻게 이 지구 나이가 5천 몇 년이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나 원참. 예, 그러면 5천 몇 년이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그 공룡들의 세계든지 이런 거는 다 무시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한 편협성이 성서 연구에 있다. 성서를 잘 안다는 사람들이 그러한 독단에 빠질 수가 있다. 저게 비극이다. 예, 저게 비극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성경을 알아간다는 거라고 해석하는 거는 그것만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예. 하나의 길은 될 수가 있겠지만 유일한 길은 아니다. 유일한 길은 아니다.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여러 가지 방법, 특별히 과학과 막 이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지식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자세로 하는 이 성서에 관한 말씀을 주신 그분은 참으로 좋은 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좋은 말씀 감사하고 윤정현 신부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다석 선생님이 오산고등학교 교사였을 때 과학을 가르치셨어요. 과학을 가르쳤고, 우리는 과학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테크놀로지를 과학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다석 선생님은, 아, 대학에 나오는 경물 취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사물의 본질을 깨뜨리고 이치를 아는 거, 그 질문하고 회의하고 물어보고, 그것이 과학, 사이언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문학이 많이 발전하고 여기저기에서 인문학 교실이 많이 되는데 인문학인데 왜 묻는 거 아닙니까? 얘라고 물을 때 학문이 시작하고 그것이 사이언스, 과학인데 우리는 테크놀로지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과학하면 이상하게 이게 편협하게 해석하는 경우 대학에 나오는 경물 취지를 다섯 선생은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본질을 꿰뚫고 물어보고 또 질문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해 나가는 그거를 과학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양보영 선생님과 헨리키 목사님 말씀하실 차례가 왔네요. 그리고 권혁대 선생님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양보영 선생님 네, 먼저 하십니다. 저는 사실은 성경을 알기 전에 조금 했을 때부터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이걸 갖다 매일 어디 한 구석에 앉아서 바깥에서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고사를 지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맨날 하시는 소리가 신령님한테 막 고사를 지내시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써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통치하신다. 예수쟁이도 통치하고. 근데 예수쟁이를 그게 미워했어요. 예수쟁이는 말을 너무 얄밉게 잘해갖고 막 예수쟁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을 찾으시긴 하셨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데 저는 그 자연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볼 적에 하나님을 막 그때 성경을 아무것도 몰라도 거기서 그때 막 그 하나님을 깨닫는 무슨 전율을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살 때, 7살 때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책을 보면은 과학하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과학이다. 그래서 수학,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발달해가지고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던 그 옛날에 피타고라스가 그 뭐지, 그 탑 있잖아요. 이집트에 있는 그 탑. 그 탑을 갖다가 요새 못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과학이 그렇게 발전돼 있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거 갖다 아직도 기술을 갖다가 연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요? 피라미드요? 맞아. 피라미드요. 피라미드를 또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요새 못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런 과학이 있는 거죠. 그 피라미드 속에서는 또 음식이 썩질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물체가. 그건 그 희한한 그런 논리가 있는데 하여튼 과학이라는 걸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게 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가 발달한 것도 불란서 사람이 아니면 비행기가 없다고 그래요. 불란서 그 형제가 놀이하다가 비행기가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비행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전보 비행기 제일 큰 비행기도 불란서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불란서 사람은 굉장히 그 사람들이 안 믿는다.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은 누구든지 다 통치하고 있지만은 과학적인 머리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헨리키 목사님. 제가 사이비 신앙이 있듯이 사이비 과학도 있거든요. 이미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을 무렵에 엄청나게 많은 사이비 과학들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1800 아마 한 50년대 이후 1870년대에 유명했던 한 박물학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루이 아가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신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과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믿음은 무조건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여름 캠프를 하면서 50여 명의 젊은 박물학자들을 모았어요. 그 당시에 박물학자 그 루이 아가씨는 하버드 대학에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근데 하여튼 50명이 모여서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해부형 메스가 필요하다. 신의 진짜 본질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만 나타나는 그러한 생물들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피부, 껍질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칼질을 해서 그 속에 나와 있는 뼈, 그리고 연골, 그 다음에 신경계통까지 다 해부해 봐야지 그 속에 하나님의 진짜 본 마음을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책으로 나온 책이 이제 그것을 밝힌 책이 요즘 제가 읽고 있는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루포 책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읽으면서 오늘 말씀과 연관이 돼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신성과 그 모든 것들이 모든 만물에 보여 분명히 알게 된다. 너희들은 핑계치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오늘 다석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과학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굉장한, 우리가 본체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가씨 같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찰스 다윈이 한 진화론, 그 인간, 그 진화론의 오늘의 그 계속 나아가는 그런 그 전개 과정을 알려면은 우리가 진화론도 한번 본질적으로 과학적인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진화론의 본체를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것을 오늘 신앙 사랑방 모임에 제안을 드리고 싶고, 같이 진화론을 한번 배워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혁태 선생님 말씀하시죠. 예, 그 유영모 선생님께서 과학은 신앙이다, 신앙은 과학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게 아주 좋은 최고의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도 신앙을 돕고, 신앙도 과학을 돕고, 모든 것이 보완적인 관점으로 공동체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너무 이래 분리를 하고 저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이 됐는데, 오늘 유영모 선생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이 왜 신앙하고 동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과학하고 배치될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과학 수준이 나쁘고 신앙의 수준이 나쁘기 때문에 이것이 통합이 안 되고 서로 이제 융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준이 좀 이렇게 올라가면은 신앙이나 과학이나 생활이 별개가 아니고 이것이 다 하나의 세계로 조화를 이루고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아, 이렇구나, 신앙이 바로 이거구나, 이런데 자꾸 신앙은 저 어디 멀리 있는 이상한 거로, 과학은 뭐 또 이렇게 신앙하고 별도로 떨어진 무가치한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과학과 신앙이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면요, 그 성경이 쓰여지고 신앙을 설명할 때 그 당시의 과학, 그 당시의 지식, 그 당시의 수준에 따라서 쓰여지지 사람이 쓴 거지, 그게 뭐 하늘에서 뚝 떨어져 하나님이 특별하게 새로운 한 명령을 말했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길로 충분히 갈 수 있다. 그 길을 아마 유영모 선생님이 일찍이 찾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사고방식은 신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돕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문화도 저는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소설과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소설이 아주 미시적으로 현미경을 가지고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면은 신앙이나 역사는 이렇게 망원경을 가지고 사실을 조명하고 있는 이런 점도 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은 전체가 이렇게 정말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렇게 저는 좀 희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유영모 선생님이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신다. 과학이 신학이다, 과학이 신앙이다, 이렇게 아는 부분도 그렇게 말한 분이 사실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신 있게 말해주니까 우리가 얼마나 편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화살기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여러분 토론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신앙과 신학 사랑방이야말로 해석의 공동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과학과 신학의 모순은 없다. 결국 과학은 궁극적으로 경물치지. 그래서 이 신의 존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성서 읽기도 과학인가? 저는 그냥 제도적 신학의 교육을 받고, 그래서 성서 읽기는 문서 비평하게 일부러 읽기 시작했는데 많은 저항을 받아왔습니다. 교회로부터, 신자로부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건조하게
읽느냐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지금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뭐 제가 다 신학을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학의 눈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눈, 신학의 안경, 과학적 성경 읽기. 그게 성서 비평학을 응용하는 건데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적 유익이 없을까? 저는 어려운 진리지만 과학적 성경 읽기가 한국 교회의 그냥 일반 신자들의 삶 가운데 좀 구체화되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큐티라고 해서 아주 비과학적 또는 과학을 사용하지 않은 성경 읽기, 예, 감성적 성경 읽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보면 목사의 설교집은 대부분 교회 돈으로 함부로 만들어내서 쓰레기처럼 쌓여서 계속 남한테 선물 주는 설교집은 가장 비과학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뭐 그건 제 견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목사님, 제가 네, 네, 거기에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네네, 성서 일으키는 그릇이 사이사이, 그릇이, 그릇의 줄 사이사이, 네, 그것을 읽으라 하는 것이 그것이 과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 보고 그것을 그냥 이해하는 것은 이미 넘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거기에서 질문이 나오면은 그 사이 것으로 생각을 해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과학적인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수정 목사님 그거는 한국 사람이 행간의 의미를 깨달으라. 네, 그것도 그것도 문서 비평이 아주 문서 비평이 추구하는 거죠. 행간 읽기. 네, 자, 네. 아무튼 잔소리 많아서 죄송하고요. 자, 우리 아, 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마이크를 다 여시고 우리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서로 정죄를 당하고 목소리를 억압받고 자신의 안녕과 행복과 목숨까지 담보로 위협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 하나님, 죄책감에 저주하며 살아온 저들, 자신의 죄라고 느꼈던 저들, 긍휼히 여겨시고 그 구속하는 성경의 속박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한국 거리에서 100만 신자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역사에서 버림받는 그런 교회가 될까봐 심히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많은 이스라엘을 길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전한다고 했지만은 기독교가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사람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전쟁 대신에 평화, 이 땅에 분노와 증오 대신에 사랑의 마음을 서로가 가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우리 미국 땅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천국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동원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수준의 천국,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수준의 믿음, 그 놀라운 수준의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기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줌을 통하여 만남을 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하루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과 미국의 올바른 지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여기 모인 분들 모든 분들이 또 하나님과 항상 같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